오늘 읽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도 요한이 마치 이전에 살펴본 전도서처럼 이 젊은 세대와 이 다음 세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세대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 너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디에서 왔니라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한 사도가 한 번 더 각인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분명한 이 특정 지역에 대한 서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세대, 믿는 자들, 믿기로 시작한 이들에게 그러면 당시 1세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믿음에 관한 참된 권면과 교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부르면서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고, 먼저는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이 땅에서 자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되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1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지만 세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늘의 방법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각인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서부터 14절은 사실은 마치 이 가족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비들에 대해서는 먼저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늘 뜨겁게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 아비들아라고 불리우는 경륜이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신앙의 이 시간, 신앙생활과 비례해서 신앙이 뜨겁고 또 열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열정이 있는가, 내가 오랜 시간 또는 모태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그 뜨거움을 오늘도 유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기를 호칭하기는 아비들아라고 장성한 자인 것처럼 부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것을 데려봤으면 좋겠고, 이어 청년들을 언급하는데 이 본문에서 청년들이 2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이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청년들이 이겼답니다.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사도 요한이 그리는 이미지는 좀 강인한 군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힘으로 영적 체력으로 이겨냈다. 강인하고 힘 있는 체력으로 이겨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요,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영적 체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여전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14절 아이들아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아이들은 근본적인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의지하는 의존적 상태인데,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아이들이 잘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뿌리와 정체성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두는 사실 다 아이들과 같습니다. 또 새 가족으로 오거나 새로 믿게 시작된 자들이 우리는 다 알지만 아이와 같죠. 그들이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고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냐? 이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늘에 속했냐 하늘에 속하지 않았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의 것을 사랑에 빠졌냐 세상과 사랑에 빠졌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첫 인류의 범죄와도 같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묵상을 하죠.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그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냐?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에 속한 사탄의 유혹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인류 태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늘과에 속한 이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함을 경험하지요. 늘 쓰러지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늘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또 무력함을 느끼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너희가 승리한다.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다 쓰러지고 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 나가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그건 바울의 이야기인데도 사도 요한과 동일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한다. 오늘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욕심과 욕망,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있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이 전도서에도 사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한계적이다. 해 아래 있는 것 한계적이다. 근데 해 아래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일하면 오늘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 헛되어 금방 사그라드는 그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전을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에게 속하려면 빛 가운데로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대조해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시대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자들. 이단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냥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몰래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끌고 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끌려갈 수가 없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면, 그러면은 끌려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전도하면서 예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세요. 어제는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하면은 사실은 어떠한 일일까? 세상 거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그 섬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을 20절과 21절에 경고합니다. 기름 부음을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받음이잖아요. 이 본문 후로는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처럼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와 대치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변함없이 이전에 왔고, 그리고 거짓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충돌해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자체는 또 성령이 내주하심 속에는 이건 내 힘과 의지가 아닌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알려고 했을 때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주의 도우심이 우리는 전적으로 필요한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22절에서 2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근데 오늘 그게 이분론으로 분리를 해서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육신에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같이 있거든요. 육신이 우리 이 영 안에, 영이 우리 육신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에스겔도 그렇게 말했고, 육신이 막 뼈가 붙이고 살이 붙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이 루하가 불어와야지만 이게 군대가 되는,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데, 그 창세기 최초의 인류를 만들어도 흙으로 빚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럼 현재 같이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꼭 분리시키려는 그 이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22절 24절 미혹되는 것이죠. 아들을 부인한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른 교리를 왜 모르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것에 왜 넘어갈까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경계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처음에 내가 만지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품에 누워 있었는데 이것을 꼭 전해야 된다. 어이없게도 그런 것들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흔들려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복음을 굳건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기본을
그거 흔들리니까 아마 이단들이 조금 힘을 얻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로 사실은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보니까 해결책이 24절에 뭐라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6절에는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을 썼다. 이게 내가 왜 썼냐?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것을 너희가 썼다. 그러면 27절에 또 기름 부음 받은 바라고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다시 거하랍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 끝으로 계속 또 얘기하고 있죠. 28절에도 그렇고 뭐라고요? 28절 초반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정립됐을 때 성령 받고 이길 수 있다. 너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정체성,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주 안에 거하면 오늘 변함없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의 마침 또 한 달의 마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